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6절인데 같이 읽을 본문은 2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정말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담긴 본문입니다. 나눌 이야기가 너무 풍성한 본문인데 너무나도 나눌 내용이 많아서 그냥 딱 한 절, 24절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두면 씨앗의 그 예쁜 모습, 그 단단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그냥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그 씨앗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씨앗 그대로 두면 절대 그 씨앗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이 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씨앗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땅 속에서 썩고 부서져서 싹을 틔웁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죽어야만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한 알의 밀알에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그 밀알 자체가 그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씨앗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빛나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 속에서 썩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뜻을 내려놓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결단을 실제로 변화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과 변화는 언제나 아픔을 동반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운동이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운동을 하겠다라는 결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이 있죠. 결단한 대로 실제로 운동을 해서 몸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대로가 편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편합니다. 운동을 하면 또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샤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피로도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면,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면 몸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속상하지만 그 아픈 순간에는 아이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우리가 가득하지만,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런 성장통이라 그러죠. 그런 고통을 아픔을 겪고 나서 갑자기 아이들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아, 이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변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정말 잠시뿐이고 그대로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이 정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도 성공을 위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낮출 것인가, 내가 주도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등등.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것을 꽉 쥐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들의 선택이자 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까지 내려놓아야 하나요? 하나님, 좀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희생하지 않고도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도 좀 하나님 기적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삽니다. 신앙의 여정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 방식대로 좀 편하게 했으면 하는 모습을 또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씨앗의 비유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미랄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려놓는 수준이요. 그냥 무언가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어떤 심적인 것을 정도로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자 생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연약한 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매는 죽음의 과정에서 맺힌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종교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그랬다. 나만 손해였네. 이것이 정말 큰 판단 미스였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수 있을까? 또 정말 내가 말로는 그러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남이 먼저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또 죽어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묵묵히 견뎌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죽을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정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희생은 헛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미랄이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 손해와 희생은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눈물과 손해와 희생과 그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신앙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 말씀에 기억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곤 우리가 동일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반영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대로 내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밀알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십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내려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맺어주신 그 분명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설령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나도 편안하다면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점검해 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우리들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부분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이 하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 낙심하고 실족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너무 세상에 주는 압박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받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의 그 마음의 가시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피 흘리고 있는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한 응답받고 회복받는 치유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근심대인 낙심대인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은총을 내려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주님께서 팔을 펴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저들의 삶이 역전되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또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표류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또 그 방식에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 중에는 유럽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또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소명들이 다시 재확인되는 귀한 그 세미나에 그 리더 되게 해달라고 오가는 모든 여정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 시간표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그것이 전부인 양 나아가고 그것이 낭떠러인지 모르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정표가 되고 지표가 되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또 유럽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또 위로하고 또 저들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고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여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 그 사역과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신도총회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에 이 과정이 잘 인준되어지고 특별히 소원하기는 어떤 숫자나 또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며 비전을 나누는 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회의의 순서마다 또 마무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힘있게 교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새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또 우리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려놓고 손해와 희생과 또 죽어짐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마음의 가시와 삶의 가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만 주시는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또 회복과 또 소망이 저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의 새누리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쓰임받게 하심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아서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그것이 전부인 양 나아가지만 결국은 막다른 곳에 다다르는 그것에 매몰돼서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며 저들을 정말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운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또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유럽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위로가 되고 또 평안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요정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우사님들,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하시며 또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 리더십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정오에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